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고향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채플 시간이 있죠. 신학교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있었는데 어느 날 학부의 학장을 맡고 계신 신약학을 강의하는 박창환 교수님이 그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되셨습니다. 내용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7명 함께한 전체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다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베드로가 리더격으로서 말하니까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다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 거기 나타나셔서 다시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고기들이, 성경에는 요한은 정확하게 숫자까지 기록했는데 153마리.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모나미 볼펜에 그 숫자가 써 있죠. 그 엄청난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처음에는 물고기들에게 하나씩 명령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베드로가 저 그물 던지는데 너희 절대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가지 마. 그리고 허탈해할 때 다시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물을 던지고 나서 그 동시에 하나님이 물고기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얘들아, 이제는 그물 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153마리 되는 큰 물고기들이 그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우리 신학생들이 와 하고 웃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 물고기한테 명령해가지고 그물에 들어가라 마라 그러시는 분이야? 또 그게 있을 수나 있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건 알긴 알겠는데 과연 예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했고 물고기들이 그 말을 듣고 거기 들어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이만큼 지나서 말씀을 수종드는 사역자로 강단에 서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그 교수님,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고 산 생명의 정도가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오래전에 목사가 된 이후에.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이 물고기 한 마리가 그물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까지도 주관하고 계시고 때에 맞게, 사람에 맞게, 수준에 맞게, 환경에 맞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가? 이걸 진정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하면 정말 아멘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나는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악함도 연약함도 또 나의 그럴듯하고 아름다운 모습도 다 바라보고 계시면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생명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빛이 번쩍하고 들어와서 우리 주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그리고 주님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주일 아침 여기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 생명의 사건이고, 아니 생명 자체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육적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은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요즘은 집들이 더 잘 지어지잖아요. 아파트도 연립주택도 일반 주택들도 문을 열고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뭐가 보이죠? 빛이 번쩍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거실까지 가고, 거실까지 가는 동안 빛이 꺼지지 않죠. 하지만 계속 그 빛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엔 우리가 손으로 버튼을 눌러서 거실등 안에 거하는 그 등을 켰을 때 어둠은 계속 작동하지 못하고 빛만이 우리가 사는 생활 공간을 비치게 됩니다. 빛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주일날 예배 자리까지 온 것은 빛이 들어온 것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그래, 그 물고기를 향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153마리가 그물에 들어간 거야. 이것이 실감나게 믿어지고 정말 그 교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매 순간 매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끌어가고 있어. 이것을 믿는, 이것을 확신하는 이런 교수님의 생명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명은 아주 축복된 것이고 엄청나고 놀라운 것인데, 생명이 들어온 다음에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불순물들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주님 믿고 생명의 빛이 들어온 다음 뭐가 일어나는가 봤더니 이건 생명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신 것도 아니야. 불순물에 불과해. 불순물이야 라고 이것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은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서 사로잡혀서 생명의 빛을 잃고 비틀거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에스겔서를 선포하게 하셨는데, 38장에 와서 보니까 이 불순물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왔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접근하고 또 침투하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 가장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마곡 땅의 지역의 왕 곡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에스겔을 향해서 예언하게 하시는데,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이 마곡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 북쪽 끝쪽에 있는 그 지역에 세 지역이 있는데 로스, 메섹, 두발이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마곡 땅의 왕은 곡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라. 뭐라고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로스, 메섹, 두발 세 지역을 실제로 다스리고 있는 마곡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지금도 이 곡과 같이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다가오는 불순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불순물을 그냥 섭취해서 내 안에 집어넣고 살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불순물들이 내 안에 있다가 그냥 상황이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일 수도 있고 정욕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불순물들이 생명은 있지만 아직은 빛이 크고 넓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순물만 계속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저는 한 주간 살면서 제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보았습니다. 더불어서 또 누군가 거짓의 불순물들을 쏟아뱉는 모습도 보았고 또 그 불순물들이 얼마나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도 똑똑히 두 눈으로 보고 제 귀로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니죠.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순서는 빛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서두에서 함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실의 입구에서 빛이 번쩍했지만 손으로 스위치를 켰을 때 안에 거실에서 응접실에서 안방에서 생활하면서 살 수 있도록 환한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빛 아래 있으면서 이제는 불순물들을 불순물이라고 정체를 알아봐야 하고 그것을 집어서 던져버리는 이런 자리까지 우리 자신이 나가야 합니다. 제일 중요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것은 불순물이다 하는 것을 더 빠르게 즉시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거 불순물이구나. 내 안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 고기 왕이지만 함께 연합해서 로스와 메섹과 두발 이 세 왕이 함께 세 지역에서 연합해서 달려들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나를 향해 달려들고 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이 내게 올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처음에는 알아본다고 표현하지만 그 다음에는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차이점이에요. 내가 알아봐야지 해서 알아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생명으로 다가와서 점점 새로워지고 커졌을 때 우리는 그냥 보면서 잘 보게 되는 거예요. 잘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고등부 때 학생부 회장하고 총무랑 토요 집회를 마치고 저녁에 다 5시 넘어서 집회를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중학교 3학년 우리 교회 학생부 후배 친구 권사님 아들이에요. 동시적으로 본 거죠. 딱 쳐다봤더니 조금 걷고 있는데 저희 두 사람을 알아보고 갑자기 손가락에 있던 담배를 딱 안으로 숨기고 뒷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손을 뒤로 돌렸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거리가 점점 가까워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이름도 생각이 나는데 덕일이라고 그래요. 중3인데 이 덕일이 후배가 오다가 우리를 보고 담배 피던 손가락을 접고 뒤에다가 숨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저를 보면서 인사하고 저도 그래 덕일아 어떻게 지내냐? 교회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총무가 갑자기 그 아이 뒤에 있는 손을 확 잡아채가지고 내가 이러면 되느냐? 일장연설을 하는 거죠. 짧은 순간에 손에 담배가 있는 것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손을 딱 앞으로 빼니까 상황이 참 곤란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덕일이가 그때부터는 선배고 뭐고 없는 거예요. 에잇 쌍소리 하면서 담배꽁초를 바닥에다가 탁 집어던지고 확 돌아서 가버리더라고요. 오랜 시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얼마 오래됐어요?
이 생각이 왜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르는지, 뭘 본 것입니까? 저는 덕일이가 오는데 손에 불이 번쩍하면서 담배를 피고 있고 그 다음에 손을 뒤로 감추는 걸 본 거예요. 거기까지만 봤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총무가 너무나 이 의로운 마음이 불타서 내가 이러면 되느냐 하면서 손을 잡아채기 시작한 거죠. 어디까지 봐야 제대로 본 걸까요? 물론 우리 총무도 잘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잘 보여야 돼요. 적어도 그 덕일이 친구는 자기가 오늘 교회도 안 왔고 또 담배를 펴서도 안 되고 중3 학생으로서 많은 부담감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친구로서 빛은 들어와서 예수님 안에 왔지만 그 생명이 아직은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생명이 아니고 불순물이야. 나는 부끄러워. 이것을 숨길 수는 없어. 숨겨야만 해.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데 그날 그렇게 들키고 나니까 굉장히 분노하는, 화를 내는 이런 행동으로 바뀌어진 거죠. 우리 교우들께서 금방 알아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디까지 봐야 하는 것입니까? 그가 부담을 갖고 감추고 싶어하는 중3 학생의 그 마음, 거기까지 잘 보여야만 했습니다. 생명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염려도, 근심도, 분노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불순물들입니다. 거짓의 불순물, 교만함의 불순물, 강팍함의 불순물, 절망이라고 하는 불순물,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빛이 들어왔다면 그 이후에는 이런 불순물들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잘 보여야 되죠. 그러면 이제는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던져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먼저 대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곡 왕에게 말씀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한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너를 대적한다 그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순물들을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떡하죠? 하나님이 대적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아주 무지 복잡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내가 불순물까지도 대적할 거야. 그러면 너는 나와 연결되어 있고 나에 의해서 매사에 움직이면 불순물들이 다 잘 보이게 되고 그것들을 다 물리치고 그것에 의해서 농락당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나의 안에 들어온 가장 대표적인 불순물들이 이 시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 대적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움직이면 우리의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가지가지의 불순물들은 다 물러가고 떠나가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카포치아라고 하는 멕시코의 유명한 조각가가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의 명성이 더 커져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어요. 조각가기 때문에 이 돌이 중요한데 이 채석장에서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돌이 공급이 안 돼서 이 자신이 직접 이 카포치아가 채석장에 가서 돌을 함께 채석하고 있었는데 작업을 하다가 그만 오른손이 큰 돌에 그대로 깔리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 돌을 함께 치웠더니 오른손이 다 부서지고 말았어요. 짓물러졌어요, 완전히. 그날 이후로 이 오른손을 그는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어요. 이 카포치아는 깊은 절망 가운데서 내가 조각가로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대신에 희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염려 대신에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른손을 대신할 수 있는 왼손이 나에게 남아있구나. 그는 그때부터 왼손으로 조각하기를 연습하면서 끊임없이 훈련하다가 마침내 왼손으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놀라면서 이 카포치아를 존경하게 되었고 그 작품을 도시 한복판에다가 세워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각품의 이름을 제목을 붙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각상의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였습니다. 지금 이 카포치아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생명과 불순물 사이에 있었는데 그가 선택한 것은 생명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불순물이 훨씬 크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분명히 이 카포치아는 그의 인생을 살면서 생명도 있지만 끊임없이 생명을 향해 공격하고 있는 불순물들이 훨씬 더 잘 보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생입니다. 이제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끈질긴 선택의 과정은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는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4절에서부터 그 이하의 7절까지의 말씀, 8절까지에 보니까 이제는 7개의 국가들이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치기 위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공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라들이 다 무시무시합니다. 4절에 보면 너를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또 군복을 입고 갑옷을 입고 방패를 장착하고 칼을 가진 큰 무리들이며 5절에 보면 이 곡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 갖춘 바사 구스 붓이 있고 8절은 고멜과 그리고 북쪽 가장 끝에 있는 도갈마 족속까지 이 무시무시한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생명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표현이 8절 상반절이에요.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명령을 받고 오래 황폐되었지만
지금은 해방되어 있는 이스라엘산 하나님의 백성, 칼을 벗어난 그 땅 백성을 향해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는요,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에스겔도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는 선지자였어요. 이 하나님이 한숨 쉬고 절망하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쓰러져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사용해서 생명을 다시 선포하고 계시는데, 앞에 37장에 보면 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뼈처럼 말라 비틀어지고 전부 다 부서져서 생명이 없어진 거예요. 다 마른 뼈가 되어서 골짜기에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사용하셔서 뼈들에게 명령하고 심줄이 입혀지게 하고 그들이 움직이게 하시면서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생명이. 그리고 나서 38장에 와서 범위를 넓히셔서 하신 말씀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존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날까지 생명을 끊어 놓으려고 하는 군대들이 항상 침입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끈질긴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이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굉장한 거죠. 생명은 가졌으면 능력이 됩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살아있다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우리를 통해서 가만히 있어도 썩은 악취의 냄새, 거짓과 부패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기로운 생명의 향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지금은 말가조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라고 큰 소리 칠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이 한국 땅에서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오늘의 현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큰 소리 쳐서도 안 되고 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다만 저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명의 능력이 보이고 나타날 때 인정하게 될 뿐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끈질기게 선택하는 과정이 있을 때 마침내 생명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도 함께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가로막는 것들을 먼저 끄집어내고 끌어내겠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중간에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낸다. 곧 돌이키고 반대 방향으로 쫓겨가도록 끌어낸다. 또 5절과 6절에 수많은 연합군대가 있지만 어떡합니까? 6절 끝부분에도 보면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마곡 왕노릇하는 마곡 땅의 곡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는 세력들을 방치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먼저 끌어내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선택하는 겁니다. 뭘 선택해요? 이제부터는 생명만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도 생명의 언어를 말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생명이 아닌 것들이 쑥 들어올 때에도 이것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생각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선택해야 된다는 말은 정직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한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에요. 끈질기게
실패했으면 다시 일어나서 끈질기게 생명을 선택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 붙어 있는 생명이 아닌 생각과 사고방식, 말, 이 모든 것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 믿기 전에 들어와 있고요.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참 동안 거기에 속고 시달리고 무릎 꿇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끈질기게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할 때 마침내 생명의 능력을 드러낸다. 그것이 8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8절에 보니까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에서 말씀했던 곡과 마곡의 이러한 공격과 침입들이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기 직전까지도 계속된다. 곡과 마곡의 이야기를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에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끈질기게 생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그렇군요.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도 그 이후에도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고, 지금도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우리가 끈질기게 생명을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평안히 거하는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루는 원주민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내 아들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열로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있으니 선교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얼음을 좀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황당했어요. 내가 기도는 할 수 있겠는데 얼음은 어떻게 구해? 얼음을 구할 길이 없지. 그래서 그대로 말했어요. 제가 기도는 하겠지만 얼음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날이 얼마나 더워요. 그러자 이 원주민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는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콱 찔린 거죠. 그래서 그 아주머니와 함께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고쳐주시고 더더욱 얼음을 공급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하고 했지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 이후에 하늘에서, 그 더운 날씨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랐죠. 선교사님이 제일 놀랐어요. 그래서 우박덩이를 가지고 아들에게 달려갔고 아들이 고열이 내려지면서 그렇게 치유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은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내 안에, 가정에, 우리 삶의 곳곳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생명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현재에도 계속 생명의 능력을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삶 전체가 절망 가운데 쓰러져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생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생명이 들어왔지만
불순물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더 그것이 더 잘 보여지는 자리로 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끈질기게 생명을 선택하는 과정은 생명의 능력을 드러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후로 현재도 계속 살아있는 생명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